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대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럴 겁니다. 당신도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쳐봤어요. 인터넷 요새 세상이 좋아서요. 이제 성경이 인터넷이나 웹에 깔려 있잖아요. 감사 땡 치면 감사가 들어있는 구절이 다 나와요. 설교하기 좋아진 시대예요. 말씀 준비하기가 쉬워졌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178번이나 나와요.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66권 성경 중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중에 반 이상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 즉 오늘 본문은 또 그 중에서도 시편 103편은 이 감사라고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갖다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속에는요,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이 묻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세상 속에서 감사만 캐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만 캐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캐내었습니까? 아침에 불평이라는 것을 캐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캐내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캐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콧노래하면서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유행가만 흥얼흥얼 거리지 마시고 한 잔에 어떤 분이 계속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모르게 제 코로요. 제가 흥얼거리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옆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저도 옆에 가면서 한 잔에 이게 무서워요. 감염돼요. 그런 거 흥얼거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같이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자, 그래서 어떤 은혜를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보는 것은 뭐하냐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게요. 하나를 갖다 세 가지, 두 가지 나눴으니까. 자, 첫 번째 사하시며 고치시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하시며 고치시는 은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은혜. 죄의 값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지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한다는 말은요, 한 번 사하고 만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시어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랍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고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갖다가 짓고 잘못 짓는 것, 자식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을 잘 꼬집어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합니다. 또 자기 마음의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용서해버리고요,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남들 다 하지 않냐.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뭐한다고요? 즐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이 고치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질병을 얻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번씩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남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또 말하는데 나는 7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워터루 전쟁을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한 마지막 전쟁이죠. 이 워터루 전쟁이 치열해졌을 때에 영국의 겁먹은 병사가 탈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탈영하다 붙잡히면 그냥 총살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도망가니까 남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영국의 총사령관이 웰링턴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웰링턴 장군이 아니나 다를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사관이 말을 합니다. 각하, 한 번만 이 병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고 믿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웰링턴 장군이 그 병사를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용서해 주었어요. 자, 그 병사가 그 용서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터에서 앞장서 나가기 시작하고 평생 그 장군의 은혜에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항상 장군을 호위하기 시작하다가 한 번은 장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 길을 피하게도 해주고 말이죠. 즉 장군의 목숨도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그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라고 말씀했다고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사하시고 고치셨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요,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실패하고 절망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고독의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친다는 단어를 라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킨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라파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씁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싸매시고 꿰매어서 완치하시는 하나님이라. 누가 죄 사함을 받고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하시고 고치신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나 고침을 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8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에 있는 병원에 해럴드 퀘니라고 하는 분하고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니 이분들이 실험한 결과 뭐가 나타났냐면 그 논문에 보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쾌유하더라. 이건 그냥 의학자가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살더라. 장수하더라. 그리고 또 1999년에 듀크 대학에서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배에 참석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줄이는 큰 효과를 얻더라. 혹시 우울증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고혈압도 잘 조절이 된답니다. 혹시 혈압 있는 분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자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알고 계시는 분은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임을 아시고 계십니다. 진토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에 들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사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라고 했고,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구불만이었을 때 표출하는 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보니까 첫째로 손가락을 빨거나 깨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욕구불만. 또 손톱을 물어뜯거나 망가지게 하는 사람. 옛날 같아서 요새는 이런 경우 없는데 옛날에는 보통 이 다방 같은데 음식점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담배 피라고 이렇게 성냥개비가 있었잖아요. 그 성냥개비를 갖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부러뜨리고 있는 사람. 종이만 보면 찢고 찢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지나가는 동물이 있으면은 괜히 가서 걷어차고 말아버리는 사람. 요새 그랬다면 큰일 나지만 여러분은 저마다 다른 욕구불만이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통해서 그 욕구불만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뭐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청춘 같게 해주시고 비상하는 힘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구불만이시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욕구불만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만드시고의 많은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자, 사하시고 고치시고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일상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무슨 큰 일이 벌어져야 큰 은혜를 받아야 큰 복을 받아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고 눈을 감고 뜨고 자고 깨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이 시간 여기 나와 예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나 환자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수술해 보신 분이 없나요? 가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스가.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번 방귀 뀌는지 아십니까? 20번 방귀를 낀답니다. 이 20번 방귀를 뀌는데 방귀 낄 때마다 아유 냄새 난다고 그러고 또 창피한 것 같고 그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다리는 게 방구입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방구 끼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하다고 말을 하십시오. 말을. 우리 사모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좀 하라고.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가족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면 사람들이 돌마다 죽어요. 자기들끼리 성 바깥에서 진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랍비였고 어떤 사람은 물론 메시아로 믿는 자도 있었겠지만 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병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병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하는 인정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죄 때문에 얻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서 나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하고 다시 섞여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10명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사장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는 순간 이전에 그 모든 나병이 다 물러가고 깨끗한 몸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너무나 감사했겠죠. 너무나 기뻤겠죠. 펄쩍펄쩍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에 단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지역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이 다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명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교만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로 왜 구원을 받았느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나았을 때에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성장시켜야 합니다, 감사를.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때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할 것도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네. 분량을 자꾸 키워가십시오. 요것만 가지고 감사했던 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조건을 갖다 계속 만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 감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 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학자나 목사가 쓴 게 아니라 뇌 과학자가 쓴 내용입니다. 이 뇌를 갖다가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쓴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하며 낙관성과 기쁨, 쾌감과 열정 등 다른 긍정적 정서를 끌어올릴 수 있다. 두 번째,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기존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세 번째,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두통, 소화기계통 질환, 기관지염, 수명장애 등 건강 문제가 적게 나타난다. 네 번째, 이타적 선행을 불러일으킨다. 다섯 번째, 단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더욱 키우는 것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넉넉하게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 받았으면 두 개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손이 크다는 이야기 듣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도 그렇게 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게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적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그 이유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자꾸 이쪽 구멍으로 이쪽 구멍으로 다 빠뜨려버리고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불평함으로 흘려버리고, 걱정함으로 흘려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유혹에 빠져서 흘려버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아서, 구멍난 그릇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다 말다 하면 맥이 끊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운동도 계속해야 몸에 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지 어쩌다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이 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당뇨약을 타러 가는데 한 달 내내 운동 안 하다가 꼭 한 2, 3일 전에 당뇨약 타러 가기 전에 2, 3일 전에 웃는 분은 다 범인이에요. 다 한 번씩 경험이 있는 분들. 일주일, 한 달 내내 먹고 싶고 잘 먹다가 당뇨약 타러 가기 이틀 전부터 저녁에 목 굶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여섯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 뭡니까? 시작.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면 뭐예요?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무엇과 무엇?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완성된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 믿음, 소망, 사랑에 감사를 더하면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어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뭐 어리지도 않아요. 사실 그때 30대 다 됐는데 어쨌든 그분에게 그 큰 교회 에베소 교회 목사로 세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는데 사실 나는 이전에 너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같은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너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오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사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에게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더 자기 생각에는 더 열심히 나가서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건강이 없네. 건강이 없어. 연약해. 연약해. 어떤 사람은 간질에 걸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어도 눈이 나빠서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더 건강하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라는 건 뭐예요? 3번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방법은 내가 건강하면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내가 연약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건강했으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교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을 거랍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연약해져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깨달음이잖아요. 사실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정말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앞으로 우리 참회 기도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치세요. 아까 색소폰 부시는데 은혜가 돼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가 넘쳤던 이 다윗은. 내가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원래 기억한다거든요.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십시오. 2022년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코로나로 어려웠던 순간순간, 건강에 어려움과 위태함이 있었던 순간순간,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아직도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나의 환경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시다 보면 분명히 뭐하게 될 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